그러니까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해요. 착한 사람.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존경의 제목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초대교회 교인들, 위선적인 사람들은 자기도 그러한 칭찬을 받고 싶어서 밭을 팔아서 갖다 주는데 얼마를 숨겨놓고 나머지 일부분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 그 부부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외적인 칭찬이었고 바나바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초점이 있었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성령님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착한 사람인 척 해보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은 속았지만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께서 그들이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착함이 뭐냐? 자, 이 착하다라는 표현 이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도 표현이 되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어지는 두 가지 표현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착한이라는 것도 신앙과 관련되어져서 설명하지 않으면 착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죠. 자주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분이시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실천하며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착한 사람일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살아내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면 착한 일은 뭐냐? 착한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그 일이 착한 일이고 그 착한 일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착한 일이 무엇이냐?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다가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과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가리켜서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착한 일. 보통 생각할 때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으면 돈을 주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일으켜 세운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착한 일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착한 일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 네,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을 걷게 고쳐놓고 계속해서 구원과 연결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이것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단순히 불쌍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은 죄인들,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죠. 자,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되어져야 돼요. 부정 환자라서.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눈먼 자는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보이지 않는 자들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과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다. 이것을 예표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해서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병원에 가야죠. 자,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행했었던 병 고치는 사역들은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 자, 이러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자, 이 베드로가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분명히 구걸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걷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를 걷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있어도 이걸 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나는 너에게 주길 원한다. 그것은 내가 가진 전부다.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 가장 고상한 지식, 이것을 너에게 전하겠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요. 마치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힘줄이 생기고 힘을 얻어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행해서 나타난 병고침의 모습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